처음부터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 없겠죠? 우리가 뭐 사업을 하다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난 망하고 싶어. 나는 죽을 쓸 거야. 나는 아주 뭐 하여간 쫄딱 망해서 힘들게 할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다들 희망과 꿈을 가지고 모든 일을 시작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성공하기를 원해요. 합격하기를 원하고 노력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많다는 거 느껴지잖아요. 진짜 성공은 별로 없고 실패가 더 많아요. 실패했어요. 힘들죠. 시간이 지나서 또 재기를 합니다. 또 시도해요. 이제 실패는 하지 않겠지. 한번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또 열심히 해요. 근데 또 실패를 해. 그 같은 것을 한 서너 번 되풀이하면 인생 다 가고 우리에게는 불행이 찾아오죠. 우리는 다들 성공하고 싶어요. 잘 되기를 원해요. 뭔가 내 꿈,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성취하기를 다 원하는데 징글징글하게 안 돼. 참 힘들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실패만 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되지 않을까? 이런 실패의 어떤 악순환, 어떤 고리가 있을 건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뭐부터 해야 되나? 도대체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고민이 많죠. 그래서 이제 먼저 쉬운 것이 실패의 원인을 찾는 거죠. 그거 찾았다면 절반의 성공이 아니야, 그건. 실패의 원인을 참 찾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지혜를 깨닫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실패를 했을 때 내가 왜 실패했는지 알아요. 다는 몰라도 어렴풋이 알아요. 아, 이것 때문에 분명 실패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또 그거 부인하고 싶어요. 늘 이런 갈등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또 하게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 그렇죠. 내가 병이 났을 때 병원에 가잖아요. 뭐부터 해요? 절대로 치료부터 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검사를 하죠. 어떻게 보면 검사다 죽는다 하잖아요. 왜 그래요?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고치잖아요. 그 원인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정확하고, 그죠? 이거다 하는 원인이 있어야 병도 쉽게 고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면 이리 길었다 저리 길었다 사람 잡아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패의 원인, 어떻게 보면 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절대로 수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나 그냥 실패의 원인도 정확히 모르고 이번에는 잘 되겠지 혹시나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신감만, 근자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영락 없죠. 이렇게 되면 정말 실패의 어떤 저 사람 보면 실패의 어떤 하여간 주인공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아요. 계속 실패하는 사람 참 많아요. 물론 어쩌다 한번 성공해갖고 그게 과거로서 미화돼서 그런 거지. 아니 여러 번 실패하면 죽을 맛 아니에요 그거? 너무 힘들죠. 대학교 한 번 떨어지는 것도 힘든데 두 번, 세 번 떨어지면 죽을 맛 아니에요? 나는 몇 수 했다. 참 이게 죽을 맛이라고요. 근데요 인간의 못된 습성이 있어. 실패하잖아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 열심히 노력했고 준비도 잘했고 참 남들보다 더 땀도 많이 흘렸고 근데 실패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그 문제가 뭐냐? 곰곰이 생각하다가 뭔가 내가 잘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뭔가 희생양이 있어야 돼 분명히. 그 희생양이 막 찾는 거죠 사람들은. 그 이런 못된 습성이 우리한테는 다 있어요. 희생양을 찾으려고. 특히 이제 요즘 나이 먹으면 커피 잘 못 마시잖아요. 특히 오전에 마시는 건 괜찮은데 오후에 커피 무슨 길에 마셨다.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먼저 드세요? 나는 잘했는데 그놈의 커피 때문에. 이런 생각 금방 든단 말이에요. 뭔가 희생양 찾아요 커피 때문에. 사실은요 그렇지 않은 날도 있어. 내가 보니까. 저도요 친구들이랑 누구 만나서 주는데 커피 안 마실 수 있어요?
그냥 면봉 홀짝 마셨어요. 그걸 까먹었어. 근데 그날 저녁 잘 잤어요. 이거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막 찾아요. 첫 번째, 환경을 막 찾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게 환경들이죠. 특히 코로나 때는 뭐예요? 잘못되면 무조건 누구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요즘 또 잘못되면 뭐예요?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그 날씨 때문에. 날씨 때문에. 뭐 그런 거 막 계속 찾죠.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그냥 핑계를 대는 거죠.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로 결혼했는데 남자가 여자가 잘 사는데 이제 허니문이 딱 깨지고 이제 본인들의 식상이 딱 드러날 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다들 그렇게 이제 상대를 얘기하죠. 막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렇다. 저놈 잘못 만나서 그냥 그렇다. 별 얘기 다 하죠. 그럼 막 얼굴에 주름살을 땡겨. 그럼 어떻게 자식들이 막 말씀해. 너 때문에 주름 생겼다고. 너 때문에 신문이 났다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 때문에. 보통 우리 인간의 심성이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이 있냐면 종속인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종속인간, 부속인간. 이게 나는 나의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종속대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따라서 내가 변하는 것.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좀 주체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사실 주체적인 인간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자아정체성이 분명하고 남들이 뭐래도 나는 내 갈 길 가고 나는 내 뜻 피고 이렇게 돼야 이게 진짜 인간의 삶이고 이게 자유거든요. 근데 남 눈치만 보면서 남이 뭐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내가 움직인다면 참 그것도 불행한 일이야. 성숙한 사람 누구예요?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뜻을 딱 정해 놓고 다니엘처럼 나 할 대로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사실 종속인간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종속인간이 되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1990년대 생각났어요. 1990년대 그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 계셨을 때에 천주교 미사 드릴 때마다 꼭 이런 문구를 썼어요. 천주교 미사 드릴 때마다 항상 기도문을 하잖아요. 그들은. 그 중에 일어나갖고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오 이런 꼭 기도문을 한 번씩 외웠어요. 계속. 뭐 라틴어로는 메아 culpa, 메아 culpa, 메아 maxima culpa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1990년대, 2000년대가 상당히 갈등의 시대였어요. 이념적인 갈등이 엄청났어요. 뭐 어떻게 하면 무조건 빨갱이라고 하고 좌파 막 이렇게 그때부터 나왔죠. 뭐. 그 지역 간에 그런 게 막 딱 갈라져요. 전라도 경상도 완전히 응어리지고 딱 그거. 노사 갈등 엄청이 또 그 당시에 또 일어났고 3기 시대 군사 정권 말기에 3기 시대에 일어나갖고 서로 막 난리 나고 싸우고 막 이런 시대죠. 그래갖고 서로 이제 불신풍조 서로 못 믿어 사람들끼리 신뢰 못해. 그래갖고 니 탓 막 계속 어떤 때 보면 막 그냥 뭐 무슨 탓 하면서 계속 있죠. 그러고 경제가 엄청 발달됐어요. 1990년대도 엄청났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돈 벌려고 혈안이죠. 뭐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막 그래갖고 이게 사회 전체가 이게 분위기가 삭막해졌어요. 그럴 때 이 문제가 뭐 누구한테 일어났느냐? 자꾸 남 탓을 하지 말라. 내 탓부터 해라. 그래갖고 메아culpa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이게 잘 됐으면 참 좋았는데 저도 이 운동에 사실은 기독교인이지만은 여기에 참여했어요. 참 좋은 말이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다 깨졌더라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2000년도 뭐 1990년 2000년대 우리나라는 세 가지 년이 망친다고 세 년이 망치고 있다고 하면서 세천년, 자민년 또 한 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얘기가 참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도. 참 이럴 때 내 탓이요. 참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요즘 선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전에 차두리가 나와서 했던 그 선전에서 우루사 내 간 때문이야 기억나세요? 뭐 피로는 간 때문이야 사실 간 때문도 아닌데 간 때문이야 그런 얘기 갖고 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실 사람은 심리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누구 탓을 자꾸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 이게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의 본성이 그렇대요. 여러분 가인 콤플렉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인 콤플렉스. 가인과 아벨에서 나온 거죠. 사실 그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 드렸는데 가인 것은 하나님 안 받아주시고 아벨 것을 받아들였다. 가만히 보니까 가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은 것은 저 가인 때문이다. 그래서 가인을 죽여버리잖아요. 동생 때문이라고. 자기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동생 때문이라고 동생 죽여버리잖아요. 인류의 두 번째 죄악 아니에요? 선악과 다음에 큰 죄악이 동생 죽인 죄 아니에요? 예,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요, 이 뭐 때문에 이게 보통 이렇게 책임 전가라고 하잖아요. 책임 전가를 참 잘해요. 여러분, 법정에서 싸우는 게 뭐예요? 나는 법대에서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게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나, 어떻게 하면 책임 전가를 잘하나, 이거 같아요. 법정 요즘 한참 생중계 요즘 되잖아요. 가끔 법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은 그거 보면서 야, 뭐 저러냐 이런 생각 들면서 느낌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거짓말 누가 잘하나, 검사냐 변호사냐, 또 판사는 누가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지 그 판단하는 사람이고 책임 전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이런 생각 든다는 거죠. 예. 이게요, 이게 비단 우리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전체가 그런 거예요. 인류가 그런 거야. 어떻게 보면요. 예.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싸우는 경우가 있죠. 보통 인간관계가 좀 틀어져 갖고 별로 막 그렇죠. 별로 이제 인간과 인간끼리서 싸워서 친한 사람끼리 싸워서 말다툼하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삭막해지고 속으로 그러죠. 화해는 하고 싶은데 잘 지내고 싶은데 이 용기가 안 나고. 그럼 어떻게 신앙인들은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보통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변해서 내가 내려놓고 내가 용서를 빌고 상대 때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안 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잘했는데 저 상대가 문제 갖고 그러니 상대를 좀 하나님 생각을 바꿔주세요. 저 인간 잘못 생각했어요. 저 인간 좀 마음을 돌려갖고 나한테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는 이런 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심성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거 다 갈아엎으라 그래. 갈아엎어야 된다고. 갈아엎지 않으면 절대로 너 이거 해결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농사의 이유를 하면서 농사를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는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땅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 종자가 실해야 된다. 세 번째, 농부의 정성이 있어야 된다. 수고를 하자면 안 된다. 네 번째, 역시 기후, 날씨가 좋아야 된다. 이 네 가지다. 그거 하나 잘못되면 4분의 4가지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농사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요. 이 네 가지가 다 좋았다는 거죠. 근데 딱 한 가지 잘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야? 농부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농부가 왜 물렸어요? 토지 관리를 전혀 안 한 거야. 내버려 둔 거야. 땅이 있는데, 아니 농사 지려면 땅을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풀을 다 잡초를 제거하고 돌 있으면 돌도 다 치유하고 좋은 흙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농부가 게을러 빠졌는지 아니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지 하기 싫었는지 안 했다는 거예요. 농부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은 다 좋은데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같은 논이지만은 어떤 논은 어때요? 막 그냥 곡식이 잘 자라고 피도 없고 뭐 잡초도 하나도 없는데 다른 논은 어때요? 잡초인지 핀지 뭐 이게 막 곡식인지 섞여 있는 거 있잖아요. 딱 분간이 딱 돼요. 그것은 농부의 문제예요. 피 작업이라든지 잡초 작업을 초창기 때 잘 해갖고 땅을 잘 만들어서 키웠으면 이쁘잖아요. 근데 남의 선자 하든지 남선자 말고요. 하여간 뭘 얻어서 했던지 아니면 1년만 하고 때려칠 건지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풀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막 엉터리죠. 그런 문제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잘 관리해서 깨끗하게 해서 결실을 충분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잡초가 무성해서 이게 잡초인지 이게 변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참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3절에 그래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해야 돼요. 사실은요.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 묵은 땅을 가르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가라. 사실 회개하라는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라는 똑같은 거고 뭐 이런 거랑 같은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늘 듣지만은 변화가 없잖아요.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수요일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변화가 없잖아요. 왜요? 그 말씀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밭의 비유하고 같잖아요. 땅이 뭐 거기는 땅이 딱 나왔잖아요. 길가 같은 땅, 돌밭 같은 땅, 가시덤불, 요 잡초겠죠? 잡초 같은 땅. 그다음에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만 결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 마음에 묵은 것을 묵은 땅을 뒤엎어라 갈가내라 이 무슨 뜻이에요? 딱딱한 땅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라. 돌 있으면 돌 좀 치워라. 거기에 잡초가 나서면 잡초 좀 뽑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결실하지 않나? 결실한다. 그런 거죠.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 오래 다닌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좀 바뀌면 좋은데 교회 다녀서도 안 바뀌는 사람 참 많잖아요. 이 사람 성경 공부도 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뭐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뭐라도 열심히 했는데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가 없는 분 가끔 보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장로님이라면서 딱 봐도 이건 아니다 싶잖아요. 왜? 묵은 땅이 있어서 그래. 그 마음에 가랍지 못해서 잡초가 있고 돌이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결실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헛농사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많아. 왜? 차라리 농사 안 짓는 게 편해요. 봐봐, 이렇게 갈지 않고 거기다 씨를 뿌렸어요. 소실이 많이 되잖아. 일단 씨야 소실되잖아요. 그 뿌리라고 노동력도 소실되고. 그 다음에 뭐 왜 이 열매가 없냐고 또 마음이 소실되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그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요 또 그런 생각 들어요. 내 마음의 땅을 갈지 않고는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출애굽기의 어떤 문제예요? 금송아지 문제랑 같은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어요? 머리를 인도한 금송아지 만들어 버리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근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없었나요? 하나님 있었어요. 하나님과 금송아지 섬기죠. 근데 오늘날 뭐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잖아.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게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묵은 땅을 가르라. 좀 제발 가르라. 근데 이 묵은 땅이 또 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묵은 땅이 뭐예요 도대체? 본인은 알고 있어요. 조금 확실히 모르지만 본인은 다 알고 있어요. 사실 묵은 땅은 뭐예요? 내버려 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나 자동차나요? 내버려 두면 차가 좋아져요? 안 그렇잖아요. 빈집이 더 일찍 무너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꾸준히 타고 다니고 뭐 사람이 빈집도 살고 이래야 이게 또 괜찮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동차도 몰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장도 나면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고 이러니까 이런 고장 안 나고 잘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버려두면요 자동적으로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도요 인생이란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그래도 내가 반듯하게 이만큼 살아가지 가만히 있으면요 금방 폐인돼 버려.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금방 폐인돼 버리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게으름병이 어떻게 보면 묵은 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게으름병이 뭔 줄 알아요? 그냥 노는 게 게으름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걸 안 하는 게 게으름이야. 반드시 해야 될 걸 안 하면 하지 말할 걸 하게 사람이야. 희한해요. 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어요. 사람에게. 마땅한 게 있어요. 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그 공간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한다고요. 성경에 나오죠. 그게. 어디예요? 다윗이 밧세바 범죄 사건이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왕들이 다 지금 싸움에 다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뭐 싸움으로 약탈 경제였으니까 싸움으로 먹고 사는 시대였으니까 다 가니까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부하들과 온 군대는 뭐야? 전쟁터로 다 보내고 그 다음에 낫발을 암몬 자손 낫발을 세워놨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라. 전쟁에서 싸울 사람이 거기서 놀고 빈둥거리니까 여자가 보이는 거야. 또 갑자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묵은 땅 지금 갈아엎으려면요 내가 해야 될 건 반드시 가야 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고 묵은 땅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결실이 없는 땅인데요 그냥 묵은 땅이라서 묵은 땅으로 나면 얼마나 좋겠어. 거기에 자꾸 잡초가 일어나. 잡초가 생겨. 잡초가요 여러분 곡식보다 잡초가 뭐가 더 빨리 자라요? 희한하게 잡초가 빨리 자라. 곡식은 병들어 죽고 가는데 잡초는 얘네들은 병도 없어. 얘네들은 비가 하나 더 나중에 또 살아. 곡식은 다 죽었는데.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뭐예요? 나한테는 잘못된 습관, 버릇이 있어요. 본인이 알아요. 이거 고쳐야 된다. 이 습관 없애야 된다. 그리고 고정관념, 어떤 관습, 어떤 전통, 어떤 이념들 이게 있어요. 물론 이걸 모르면 더 큰일이죠. 안다면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이것을 내가 잘못된 것을 안다는 게 은혜 아니에요? 이거 고쳐야죠. 많은 습관 중에서 진짜 우리가 너무 잘 알는 습관이 뭐냐면 담배 피는 거 아니에요? 담배 피는 사람한테 다 얘기해요. 물어봐요. 담배 끊어야죠. 그래서 다 끊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다 거의 못 끊어요. 여러분 담배 가게에 그 그림들 살벌하지 않아요? 폐가 썩은 거, 이상한 거, 잇몸이 썩은 거, 별거 다, 경고를 하잖아요. 사실은요, 담배 연기를 이렇게 분석해보면 7,000여 종의 어떤 화학물질이 포함된대요. 그 중에 70종이 발암물질이에요. 1급 발암물질이에요, 이거. 알아요. 모든 암의 원인이 담배라는 걸 알아요. 호기질환, 폐렴, 천식, 저산초증, 동맥경화, 협신증, 불임, 발기부전, 백내장,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특히 여자들은 피부노화, 촉진, 별거 다 나와요. 근데 왜 못 끊어요? 끊기 힘들어요. 이게요, 의지력 부족만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니코틴 중독이라는 어떤 화학적, 생물학적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더 힘들대, 이게. 안 끊어진대요. 그리고 심리적 의존성이 강해서 더 못 끊는데요. 불안한 거예요. 금단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끊으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묵은 땅이요,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보통,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적당히 찍어갖고 안 되는 거야. 갈아엎으려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아주 독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해요. 저도 아는 분 중에 살이 뒤죽뒤죽 쪄갖고 80kg 나갔던 여성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한 20kg 쭉 뺐어. 60kg. 요즘은 50 몇 kg 나간대. 속으로 그랬어요. 독한 년. 진짜 힘들어요, 그거. 참 존경해요, 어떻게 보면. 네. 나쁜 놈 데리려고 하면 노력 안 하면 돼요. 그냥 있으면 돼. 근데 진짜 좋은 사람 되려면 노력 무진장해야죠. 성경에 얘기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2장 4절인가.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워봤느냐고. 피 흘릴까지 싸워보지 못한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묵은 땅을 또 다시 한번 성경하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 가만히 보니까요. 고질화된 병리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해묵은 고정관념, 편견. 특히 이게 편견 사람 잡아요. 요즘. 나이 먹을수록 이상하게 다 편견이 되대. 그러니까 노인네가 자꾸 꼰대되는 게 편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많이 배우고 아이들처럼 좀 경험하고 이런 것 좀 마음 오픈 마음 열고 마음이 부드러지면 상관없는데 나이 먹을수록 마음이 굳어지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야. 그러니까 편견 때문에
사람 잡더라고, 노인들이 다. 제가 나이 먹으니까 자꾸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자아 반성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야, 이러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 뭐냐 요즘 깨닫는 것 얘기했어요. 야, 어른들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나이 먹으니까 다 틀렸어. 틀린 것이 너무 많아. 틀린 것이 없기는 뭘 없어. 그런 게 편견이 있으면요. 편견, 여러분, 혹시 나는 편견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을 따지면 그 사람 편견 있는 사람이야. 흑백 논리. 좋다 나쁘다 이거 두 가지뿐이 없어요. 힘들어요 이거. 이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단순해요, 복잡해요? 엄청나게 복잡해요, 세상. 그렇죠? 근데 이걸 좋다 나쁘다로 딱 못 갈아요. 사실은 이게 힘들어. 근데 나눌라게 자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니, 봐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거기에 그 사람 단점이 있잖아. 아무리 나빠도 그 사람 좋은 점 있잖아. 그걸 좀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나누면 좀 돼요. 근데 뭐요? 이 새끼는 나쁜 놈이야 하면서 처음부터 죽이려고 들어. 이거 편견이라고요. 이게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요. 참 같이 있기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얘기가 많이 들었죠. 예? 원래 이런 사람은 이렇다고. 원래 전래도 저놈들 빨갱이라고. 뭐 하면 그 놈은 원래 그래. 이거 엄청난 편견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거 묵은 땅이에요. 이거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확증평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자꾸 보고 싶으면 보고 듣고 싶으면 들어.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다름을 요즘 뭘로 생각해? 틀렸다고 생각하잖아. 다들. 다른 건 다른 거예요. 왜 틀렸다고 자꾸 생각해요? 경험도 마찬가지 같아요. 특히 자주성가한 사람 훌륭하죠. 근데 이 사람이 잘못되면 박살나요. 이 사람들이 자수성가해갖고 회사 운영하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요. 이 강한 게 사실 어째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성공한 것만 정답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요. 가령 교회로 생각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이 교회 보면 갑자기 막 부흥돼갖고 막 교회가 크고 그러면요. 이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뭐 세미나 같은 거 많이 열어요. 목사님들 거기에 막 쫓아가고 그래요. 막 가요. 내가 부흥을 어떻게 했느냐 막 쭉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걸 막 배워요. 세미나 가서 배워서 우리도 되는 교회가 몇 개 돼요? 거의 안 돼요. 거기는 거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했는데 너 못했느냐고 자꾸 이렇게 돼. 나는 했는데 너 못했냐 왜? 이거 힘들어 이렇게 따지게 되면. 아니 나는 했어도 상대는 못할 수가 있잖아요. 나와 똑같지 않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이거 꼰대되고 참 힘들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하여간 이런 게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거 다 갈아엎으라는 얘기죠. 특히 오늘 말씀에서 묵은 땅을 또 한 가지 더 설명하는데 묵은 땅은 가증한 것이라게 가증한 것 1절 내가 돌아오려고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 가증한 걸.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기독교든지 정치계든지 항상 외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게 가증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묵은 땅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저도 이제 농사를 좀 짓긴 짓지만은 요즘 경험한 게 그런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기계에 돼가지고 논 가는 거, 밭 가는 거 다들 기계로 가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예전에는 다 솥이랑 삽을 했잖아요. 제일 힘든 노동이 뭐예요? 삽질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저도 기계 고장 나갖고 한 밭 두드러 가는데 야 손에 묻집 잡히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기계를 할 때는 아무 신경도 안 썼는데 그거 손수 달라니까 죽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딱 듣보니까요. 야, 갈아엎는 거 쉽지 않다. 그래서 생각은 그래요. 예전에는 이 진짜 어떤 막 이게 갈고 막 이게 뒤엎는 것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제일 쉬워졌고, 어? 예전 농사 지금 완전 정반대인 것 같아. 기계가 돼가지고.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각오를 해야 돼 이거. 오늘도 이제 갈아엎으라 했을 때, 목사님이 갈아엎으라니까 그냥 그러셨다. 이해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운동하시잖아요. 운동하면, 야, 너 운동 몇 시간 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너 일주일에 몇 번 하냐? 일주일에 그럼 몇 시간이나 하냐? 그거 물었잖아. 난 일주일에 3번 해. 난 일주일에 5번 해. 나는 그때 가고 1시간 운동해. 나는 아니야, 1시간 반 해.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운동 강도예요. 운동량을 얘기하는 거야. 가서 1시간 동안 테레비 보면서 런닝머신에 갖고 트레드밀이라고 하죠. 거기서 어슬렁 그 다음에 그 끝나면 한 30분 달달이 하고 그러고 집에 오면 그게 운동이에요? 운동한다고 가서 폼 눌러갖고 그냥 스트레치나 하고 이렇게 하고 일어나고 오늘 힘들어 오늘 문장만 해. 이거 운동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운동 정도 하려면요. 그래도 허걱거려야 돼. 한 번 정도는. 속에서 좀 단내가 좀 날 정도. 그러고 그냥 운동하면 좀 아까 용어 한 번 정도 쓸 정도로 그 정도로 해갖고 막 지금 힘들고 막 그래갖고 좀 약간 퍼질 정도로 그 정도 해야 운동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운동 효과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회개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적당히 하고 회개 아니에요. 진짜 이게 회개를 제대로 하려면요. 속에서 쓴물 나와야 돼. 한번 뒤집어 져버려야 돼. 그래야 회개가 된다는 얘기죠. 땅 가는 거 쉽지 않아요. 막 손으로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절 보니까 이런 말씀 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라. 무지장 싫어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나 가죽 베나 뭐예요? 이거 막 살을 찢는 거예요. 다 이게. 무지장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너희 옷을 찢지 말고 제발 마음을 찢으라고. 옷 찢는 거 쉽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항동들이 다 옷 찢는 것만 하잖아. 무슨 대각성 운동 이렇게 해갖고 엄청나게 막 군집대 갖고 이번에 몇만 명 모였느니 막 자랑하고 난리 나고 거기서 영적 대각성 운동하면서 회개 기도했다는 거 별 얘기 다 하는데 아무 일 없잖아. 그러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이건 다. 안 된다고요. 결론은 얘기할게요. 지금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야? 남유다의 마지막 예언자 아니야. 예레미야가 계속 외쳤잖아요. 돌아오라. 그럼 너희들 멸망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망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안 했던 거야. 여기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다시 원점.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고 우리의 목표한 걸 이루려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묵은 땅 가르라. 돌 골라내고 잡초 뽑아내야 된다.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그냥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합니다.